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18일 목요일 아침 하루를 여는 첫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하여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보러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요압과 그의 장군들을 통해서 평정을 합니다. 그때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잃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에 요압은 강력하게 다윗에게 경고하고 충고합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우리와 군사들을 맞이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면 다윗 왕이 이제까지 얻은 화보다도 지금 이 일로 얻는 화가 대단히 심할 것이다. 요압의 충고에 다윗 왕은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백성들 앞에 얼굴을 나타냅니다. 이때 오늘 주신 말씀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을 하였다. 여기 모든 이스라엘 지파는 유다 지파만 뺀 모든 백성들입니다. 말하자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 인정해서 기름 부었던 다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11지파를 말해요. 그들이 이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졌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지켰다. 그런데 그렇게 왕으로 섬기다가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서 다윗 왕이 도망가고 피신했다. 그 땅에서 나갔다라고 말하죠. 이 다른 이스라엘 11지파는 그들이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할 왕으로 압살롬을 세웠습니다. 네, 압살롬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죠. 그리고 다윗 왕의 군대와 싸워서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수포로 돌아갔고 압살롬은 또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변론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압살롬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쫓겨간 다윗 왕이 다시금 왕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장애물, 문제를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말하기를 다윗을 다시 왕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에 우리가 잠잠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참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죠. 이스라엘 11지파가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또 그 압살롬의 다스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에 대한 왕을 세우고 왕을 기름 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해졌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의 훔침을 당했고 압살롬의 순수한 외모, 멋있고 아름다운 왕족 기조 같은 것들 또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한쪽으로 쏠리게 하는 것에 휩쓸려서 압살롬에게 정식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던 것이죠. 참으로 잘못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이 원하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불편한 것을 편하게 해주는 것을 따라서 압살롬에게 마음으로 쏠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따라야 하는데 사람들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과 불편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한 것이지요. 다시 다윗 왕에게 그 소식이 연락이 온 겁니다. 다윗 왕을 다시 우리가 왕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빠진 것은 그들이
생각한 것이 그들의 변론, 그들의 의논으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들이 잘못되었던 것을 회개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은 없고 그들의 의견만 모아서 다윗왕에게 전달합니다. 이 다윗왕은 그 근거가 유다 지파죠. 오늘 11절 말씀에 압살롬에게 있었던 그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보냅니다. 너희는 그 압살롬을 지지했던 그 유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르라. 다른 이스라엘 11지파가 다윗 나를 왕국으로 돌아오게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왕궁으로 나를 모시는 일에 너희가 제일 마지막에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앞장서야 한다. 이스라엘 11지파는 다 마음을 훔쳤지만 그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앞장섰던 것이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던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거기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남아 있었는데 너희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다윗이 말해요. 그 다윗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꿀릭이다. 너희들이 목숨을 내걸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안다. 너희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말합니다.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아마사도 내 고륙이다. 그리고 요압을 이어서 내 앞에 항상 군사령관, 지휘관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어리의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가 함께 연합되고 화합되어져서 다시금 이제 온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다시 복귀하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요압이 이 다윗의 군사령관으로 다윗에게 엄청난 영향력, 또 그의 위치를,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머리를 순간순간 기묘하게 돌리는 요압이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잊었는지 아니면 요압이 살려 데려오라고 한 아들 압살롬을 죽인 것에 대한 원한의 마음이 있어서인지 아마사를 군대 사령관으로 세우게 되는 일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그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유화 정책을 쓴 것일 거예요, 분명히.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또 다른 11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갈라진 이 마음을 그 모습을 하나로 되게 하는 유화 정책을 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 이스라엘 11지파들도 그랬고 그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그들의 왕을 세울 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압살롬에 의해 다윗 왕이 쫓겨가고 피난 가는 일로 나타났고 오늘 이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사는 다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유화 정책을 편 것은 맞는데 이 다윗도 지금 이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건지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유다 족속과 다른 11지파의 마음을 하나로 되게 할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되게 할까? 그리고 자기의
명령,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긴 이 요압에 대한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이 지나치게 발동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헤아리지 않고 행동을 먼저 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보면서요,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자신의 감정, 원한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보복의 마음, 이런 것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리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에는 요압이 분명히 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요압에 의해서 아마사가 죽고 그 전에 아브넬이 죽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명령하여 죽이지 말라고 한 압살롬까지 죽이는 요압이 이렇게 사람을 또 죽이고 또 다윗 왕의 명령에 반대하는 이런 실수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의 감정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찾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아픔이 있을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14절에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었다. 11지파와 함께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데 전혀 이견이 없도록 하는 이 유화 정책을 다윗이 썼어요. 그리고 유다 족속도 또 이스라엘 11지파도 모두 다 다윗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11지파와 유다 족속이 하나로 연합되도록 다윗이 편 그 유화 정책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고 환부가 있는데 곪고 썩고 있는 그 환부를 드러내어서 고름을 빼는 조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일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화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고 그 일을 진행해야 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11지파도 압살롬이 그들의 마음에 훔칠 때에 그냥 넘어갔어요. 또 다윗도 이 유다 족속의 마음을 다시금 이스라엘 11지파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잊어버리고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려고 또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변화를 가져가려고 할 때에 인간적인 열심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내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을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인내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려는 노력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을 헤아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하는 문제와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과 법률을 잊어버리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겪는 이 감정적인 아픔, 또 원통하고 아주 원한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채로 연합하는 일에 유아 정책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쪽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과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